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성경 28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8쪽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18절 말씀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수련회 우리 어제 여름 성경학교가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우리 사역자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피곤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평생 잊지 못할 정말 은혜가 넘치는 수련회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이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비시킨 상태로 수련회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거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이 변화되는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난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안전사고 하나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가고 오는 발걸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도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교사 선생님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체력이 소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일어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갈멜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호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나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주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성장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재미있고 아주 특별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사병이었는데 사병 중에서도 좀 특이하게도 부대 안에서 개와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원래는 이게 불법인데 좀 부대 안에서 불법이어도 조금 그때는 좀 느슨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병이었는데 개와 고양이를 한 마리씩 키웠습니다. 어떻게 키우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요. 제가 그 아이들을 새끼 때부터 키웠는데 애들 이 고양이와 개는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먼저 먹는 애들이 서열이 높습니다. 제가 밥을 가져다 주면 새끼 때는 얘네들이 어렸을 때는 고양이가 먼저 먹습니다. 이 고양이는 새끼 때 거의 똑같은 그 주스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고양이가 팔다리가 길고 몸이 유연하기 때문에 둘이 항상 이렇게 장난치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 항상 고양이가 이겼습니다. 새끼 때는 고양이가 막 공격을 하고서 높은 곳으로 팔짝 뛰어서 올라가 버리면 이 강아지는 다리가 짧아가지고 쫓아가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이렇게 쳐다봅니다. 허탈하게 쳐다보기만 하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계속 자라다 보니까 서열이 바뀌게 됩니다. 걔는 덩치가 커지게 되는 거죠. 고양이는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 먹는 순서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늘 고양이는 원래는 자기가 더 셌었는데 이제 서열이 바뀌게 되니까
그게 억울한지 늘 밥 시간이 되면 밥을 준비합니다. 승자의 여유가 있어서인지 개는 항상 여유 있게 항상 그렇게 준비하지만 고양이는 안 그렇습니다. 고양이는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더 먼저 먹겠다고 밥 시간이 되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제가 밥을 갖다 주면 개는 여유 있게 천천히 와서 먹지만 고양이는 금세 달려와가지고 그 밥그릇을 땅에 놓자마자 와서 막 먹습니다. 강아지가 오면 이제 도망가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늘 그렇듯이 똑같이 제가 밥을 주는데 역시나 그날도 밥그릇을 놓자마자 고양이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볼이 터져라 열심히 막 입안에 담을 수 있는, 근데 이 고양이가 입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막 열심히 먹는데 이게 입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은 급하고 강아지는 달려오고. 그러니까 그날은 특별히 급한 마음에 이 고양이가 갑자기 밥그릇을 물고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 밥은 다 쏟아지고 고양이는 저 멀리 가고 강아지는 그 흘려진 밥을 맛있게 그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개 밥을 주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모양이 얼마나 웃긴지요. 고양이는 저쪽 끝에서 개 밥 그릇을 입에 물고 그 밥 먹는 강아지를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 혼자 보기에는 아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세상이 참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살려고 발버둥 치고 애쓰고 노력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또 그렇게 되면 또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고 있는 것은 빈 그릇인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만 물고 그것을 쳐다보고만 있는 세상의 모습, 그것이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었습니다. 밥 없는 빈 개밥 그릇. 그 개밥 그릇 차지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허탈하고 늘 마음만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껍데기는 중요하지 않다. 그 빈 그릇은 중요하지 않다.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영광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니 라고 이야기하는 이 소망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이야기한 새 언약의 일꾼, 그 영광의 직분, 그 영의 직분에 영광이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내가 지금 담대하게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수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그 얼굴이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얼굴이 환하게 빛났으니까 저 같았으면 수건 안 썼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내려온 것이죠. 저 같았으면 이스라엘 진중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보란듯이 하나님의 영광, 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 만났다 라고 그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저와 모세가 다른 점이죠. 모세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덮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바울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 얼굴에 묻은 영광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에 보이는 것,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뿐인 것이죠. 사람들이 그거에 주목하고 집중할까 봐 수건으로 얼굴을 덮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라.
쓸데없는 거 보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쓸데있는 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손에 들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직접 주신 십계명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날 집중하기를 원했던 것은 사실은 이 십계명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쓰신 그 십계명이라기보다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직접 사람들에게 계명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에 덮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직도 그 수건이 덮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건이 어디에 덮여 있습니까? 모세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 덮었는데 오늘 말씀에선 그 수건이 어디에 덮여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에 덮여 있다는 거죠. 마음에. 모세는 쓸데없는 것을 보지 말라고 수건을 얼굴에 덮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그 수건이 마음에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것만 보는 것입니다. 없어질 것만 보고 아무것도 아닌 것만 보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없어질 것이라. 종이에 쓰여진 율법 조문만 줄줄줄 외우고 또 읽고, 그러면서도 진정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그 진정한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십계명을 직접 그 돌판에 기록하신 그 하나님을 보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는 율법은 그냥 개밥 그릇입니다. 율법, 고양이가 물고 있는 그 개밥 그릇, 그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율법이 진짜 보여주고 싶었던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계속해서 죽이는 영이다, 오히려 하나님 없는 율법은 죽음으로 이끈다, 사망으로 이끈다라고 담대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 율법의 의의를 이루지 못하는 연약함으로 늘 죄책감 속에서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종되었던 삶, 그 율법이 목줄이 되어서 목을 조이고 그 율법이 사슬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질질 끌고 다녔던 그런 삶, 그 속에는 자유가 없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도 그 율법을 또 이방인들 앞에서는 아닌 척하면서 이 고린도까지 와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의 멍에를 이제는 고린도 교회, 이방인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목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은 껍데기,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 자처하면서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보이기 위하여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두 들으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기도,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리,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손가락질하던 그 세리의 기도가 바로 본질입니다. 13절 말씀, 오늘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수건 덮인 마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것에서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담대히 선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자유함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주의자라 할지라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율법의 영광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 것이죠. 율법주의가 문제입니다. 아무리 율법주의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주께 돌아가면, 주께 돌아감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원래 유대교에서 율법에 심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서 사람들에게 자기 돌아온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도 원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내가 주님께 돌아오니 주님께서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 하나님의 성령은 자유하는 영이고 살리는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님께 돌아오면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수건이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다 수건을 쓰고 살아갑니다.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께 돌아가면 주님께서는 그 수건도 벗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된 자유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면 그 형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할렐루야.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아직도 덮여있고 묶여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어떤 분 한 사람을 만났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이제 예수 믿고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싶어서 늘 질문이 많으신 그런 분이신데요, 아직도 죄책감 속에 그 전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죄책감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자유로 기쁜 마음으로 언젠가 주님 앞에 찬양하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어서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고 생명을 얻고 우리 마음에 덮인 수건이 다 사라지고 주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수건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본질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으로만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묶인 것들이 다 풀어져서 자유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영, 하나님의 영, 자유케 하시는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오늘 하루 종일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으로 정말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주여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믿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참된 자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많은 묶인 것들 묶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조르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영은 살리는 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들이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직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처럼 다가오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수건이 덮여져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자꾸만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직접으로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연약함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수건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수건이 우리 삶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자유케 되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어떤 것들로도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청소년들 아버지는 묶여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얽매고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사슬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억눌린 것들이 벗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참된 자유를 얻어 주님 앞에 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걷고 뛰며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덮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된 자유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악한 것들을 불태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죄와 허물과 정욕과 더러운 마음들 남김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만 번드르르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신앙인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덮인 수건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며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로처럼 구원받고 무덤에서 나왔사오나 아직도 죽은 자처럼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수건에 쌓여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 말씀하시면 참된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아이들 말씀이 심겨졌사오니 그 말씀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하나님 청소년과 청년 수련회에도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그곳이 특별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 그런 수련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아버지 제주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들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